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사람을 입을 것을 당부하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건 결국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 새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때 떠올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변화된 삶, 이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기 쉽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갔다가 첫 휴가를 나오면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들이 새 사람 됐다고. 굉장히 부지런해지고 밥도 잘 먹고 뚱뚱한 애들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오고 말랐던 아이들은 또 건강해서 오니까 새 사람이 됐다. 뭐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바뀐 게 있으니까요. 변화된 게 있으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언가 바뀌는 삶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새 사람 됐네 라고 얘기하고 표현하고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쁘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좋게 바뀌어진 그 변화된 상태가 새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온전한 상태인가라는 것이죠. 약간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헤아릴 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서에서 적고 있듯이 우리가 얼마나 개과천선해야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군대 갔다 온 아이들 얘기를 계속 하자면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병장으로 입대해서 2등병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2등병으로 나와서 휴가 나올 때 내가 너무 바뀐 것 같고 새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한두 번 휴가 나와서 나중에 병장 때가 되면 전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2등병 때 그때 딱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한번 변화가 되어져서 그 변화가 꾸준히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지고 성격이 되어지고 그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또 변화된 것이 한두 개 변화됐다고 그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냐는 거죠. 사람들이 단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개만 바뀌어도 우리는 저 사람 새 사람 됐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바꾸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이 있는데 변화된 것만으로도 새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24절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 이후에 25절부터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바라는데요. 25절 그런즉이라고 시작하시면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쭉 이제 서술하고 계십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라고 적고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서 변화된 삶, 착해진 삶, 의로워진 삶,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변화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던 삶, 거짓말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 결심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변화됐죠. 변화된 겁니다. 우리는 그 변화된 삶을 보고 새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조금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거짓을 버리는 데서 끝나지 않지요. 그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이 서로가 한 지체가 됨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데까지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도둑질에 대한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도둑질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도둑질을 해서 자기의 이득을 탐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달았어요.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도둑질을 끊었어요. 모든 도둑질을 끊고 도벽을 끊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살게 되었어요. 그 정도의 삶의 모습만 봐도 사람들은 와, 새 사람 됐네, 개과천선했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단순히 도둑질을 그만두는 것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변화, 그 이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화를 잘 내고 분노 조절이 장애인 여러분들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이래도 욱욱 하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욱욱 하는 성격이 우욱하게 되어지면 상당히 변화가 된 겁니다. 옛날에 버럭하던 게 버럭하게 된 것만 해도 예수 믿고 많이 바뀌었다고, 새 사람 됐다고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을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품지 않도록 깨어있고 도전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분이 나는 걸 분을 참고 표현하지 않는 것,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분이 내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 분을 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는 행위들이 이 안에 담겨져야 한다는 얘기죠. 가만히 있어서 그게 되겠습니까? 참고 참아도 갑자기 불현듯 화가 나는 많은 삶의 자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변화, 그 이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러운 말을 막 했어요. 말만 하면 더러운 말하고 욕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아유 이제 이러지 말아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더러운 말 안 쓰려고 작정하고 말을 안 하는 거, 그게 다가 아니란 얘기죠. 야, 너 욕 많이 안 하네, 많이 변화됐네, 이 정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욕하던 말에서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욕을 안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변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변화, 그 이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렇게 적고 있죠. 31절,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리는 것만 해도 변화입니다. 우리는 버리는 것만 해도 새 사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거죠. 그게 다가 아닌 겁니다.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5장 1절에 연이어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서의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그 새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되어지는 그 삶의 모습들은 뭔가 변화된 그 상태만으로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변화된 상태, 그 이상의 더한 변화들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의롭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게 되어지는 게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옛사람에 대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옛사람의 결정적인 삶의 모습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기 중심적, 자기의 유익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해서 도둑놈 되려고 도둑질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도둑질에서 얻는 그 물질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착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막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장이가 되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자기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생활, 거짓을 함으로 자기의 조그만 유익함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삶의 중심 때문에 거짓말이 되어지는 거죠. 분을 막 내는 것도 분을 참지 못하고 표현하는 게 자기 속이 편하니까, 그걸 표현 못하면 답답하니까 결국 자기의 유익함을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착한 일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의로움으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만으로 구습을 다 버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 그 중심은 똑같거든요. 내가 도둑질하다가 도둑질을 그만뒀어요. 왜? 도둑질을 그만두고 착하게 살아서 내가 진정한 복을 얻기 위해서. 옛날에 도둑질해서 그게 유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유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잡히면 혼나게도 되고 나쁘게도 사는 거니까 좋게 잘 사는 방법을 택해서 방법으로만 바뀌었다는 거죠.
내가 욕하다가 사람들한테 욕하니까 별로 안 좋은 걸 깨달은 거예요. 그다음부터 좋은 말 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의롭고 내가 착하고 내가 선하게 사는데 그 중심이 여전히 내 욕심에 따라 되어지고 나간다면 그건 새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잘 믿는 사람, 새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새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도 새 사람이 아니었던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들은 누구보다도 선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저들만이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죠. 저들만이 복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 내가 복받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로운 행동들을 통해 내가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완벽에 가까웠지만 그들은 절대로 새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단순히 변화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거짓을 버린 게 다가 아니고 이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도둑질하는 것을 그만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까지 내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더 나아가 이것이 내가 악의를 버리는 게 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새 사람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고린도 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나를 새롭게 할 수 있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새롭게 유지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죠. 내가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로운 행동을 하지만 그 다음날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건 이미 새로운 행동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고 깨어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진다면 그 다음날 내가 또다시 오늘도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마음 갖고 나갈 때 그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 거듭나야 된다는 거.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잘해야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의로워서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선이 쌓여지고 내가 무슨 돌을 쌓여서 어느 경지에 되면 해탈이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과 착함을 베푸는 거지, 우리가 선함과 착함을 베품으로 내가 새로워졌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내가 착하고 내 나쁜 것들을 버렸다고 내가 새로워졌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뭘 하는지 간에 그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한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면 그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 우리의 새로움을 유지하고 우리에게 새로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의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우리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날마다 헌게되어지는 과정을 살고 있습니다. 우린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옛것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늘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아침마다 새로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말씀은 그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에 무궁하심.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다. 성실하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 그것이 우리의 새롭게 되어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금 얘기를 쉽게 풀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워졌다라는 것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내가 전에 했던 잘못된 행동들을 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변화와 함께 그 변화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표현되느냐 하면 내가 나로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또 다른 나가 나와 한 지체가 되어짐을 깨닫고 그 내가 조금씩 더 확장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게까지 이뤄가는 과정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 변화된 내가 내일 또한 거짓을 버리는 삶으로 그냥 살면 그건 그냥 변화된 나, 변화되어졌던 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가 또 다른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내 옆에 있던 사람을 다른 사람이 아닌 또 다른 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는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날 또 다른 한 사람을 나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아 내가 아닌 또 그 한 사람을 나로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 도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 나는 어제와는 다른 또 다른 새로운 내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분의 사랑의 지경에 우리가 조금씩 더 나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이 어제와는 다른 내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또 내일은 또 다른 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내가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기뻐하는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억지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나처럼 생각하면서 선해지는 과정 가운데 되어지는 과정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므로 그의 사랑으로 힘입어 내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내가 잘해서 변화된 게 아니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인 것을 깨닫는 거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보여지면서 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나에게 관심이 되어지는 거죠. 나랑 상관없는 많은 일들이 나랑 상관 있는 일들로 끼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나와 상관없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아무런 관계도 없이 생각되어졌던 그런 모든 부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쓰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더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을 때 나는 날마다 새로운 내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늘 큰 도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넓은 나를 품고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잘 되면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다 우리 집안이 잘 된 것처럼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면요 되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웃 교인이 잘못되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마음이 아직 거기까지 자라지 못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웃 교회가 부흥되어진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막 싫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뭔가 깨름직한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다른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문제에 빠졌다고 생각하면 입으로는 아이고 어쩌나 라고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깊은 고통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아직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다다르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성전이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새로운 내가 되어졌다라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그들도 나의 형제자매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과정들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비단 저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일 겁니다. 변화는 되지만 새 사람의 모습에까지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변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지금의 우리의 현주소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롭게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새로운 사람이 느끼게 되어지는 그 은혜와 감격들,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이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되고 한 형제자매로서의 기뻐할 일들이 되어진다면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까? 나 대신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즐거우게 된다면 내 삶에 얼마나 소망들이 많이 있을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같이 아파하며 같이 힘들어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고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젖어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기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 새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변화되어져서 내 삶만 바꿔서 내 삶만 복되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나의 아버지의 일들로 생각하며 나의 아버지의 사역들로 바라보고 나의 아버지의 똑같은 자녀들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 택함을 자기들만이 가지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 안에서 썩어져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들은 그들을 택하셔서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자 하셨음이었는데, 그들은 자기만 복받고 자기만 우수하고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러한 구습의 모습들 가운데 갇혀졌을 때 그들의 은혜는 썩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썩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복 받는데 우리가 신앙이 갇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그 관계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기대하며 그 기대 가운데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눈물 흘리고 또한 따뜻해지고 그런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성도, 새로운 피조물 된 승리의 모습들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